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디모데후서 답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령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뜻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주인 삼고 이 시간 예배하는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을 통하여 성령의 교들이 하시는 음성을 태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어지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데 구원의 방법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그 생각할 것 없이 하늘에서 우리 죄인들을 그냥 다 용서를 해 주시든지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지를 말든지 그랬으면 좋은데 이해 안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대속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죽은 자는 바로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죄인은 의인이 대속하는 길밖에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피 흘리며 순종주의 삶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으로 종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 받은 자만이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이해하고 은혜가 되면은 더보다 큰 은혜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 그런 구원에서 우리를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겠습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경건치 않은 것, 즉 우리의 불경건한, 그리고 모든 불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죄악들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의 정욕이라는 건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우상 숭배, 이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대신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 여기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경거망동이 아니라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중함의 의미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한 마음, 진실함, 그리고 의롭고 의로움, 그 다음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그냥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중하고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습니다. 신중함은 그 진실함과도 같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고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성도들에게 주신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 관은 헬라의 관은 어떤 뜻이냐면 니코라고 똑같아요. 대시가 똑같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란 뜻은 여호와는 본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세 분 같아. 왜 그러냐? 보좌에 앉으신 영광 중에 계시고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보좌 앞에 있는 7명.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7영, 7눈, 7등불,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 똑같아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영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 우리 속에 오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만큼 그 이상 역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축복도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기 컵에 물로 꽉 차 있거든요. 여기다 돌멩이를 몇 개 갖다 집어넣으면 물은 얼마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돌멩이를 집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같이 돌짝밭 같아요. 대체로 돌이 보여요. 이게 죄거든요. 이걸 캐내서 없애야 되거든. 그러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옥토 같은 마음밭은 한 명도 없어요. 돌짝밭 처음에는 돌짝밭이 아니에요. 길가밭이에요. 아주 고달고 굳어져 가지고서 아주 강박한 마음밭이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묵은 땅에다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굳은 땅이에요. 묵은 땅은 돌이 있고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돌은 캐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재리, 유혹, 욕심 이런 것들은 불로 태워야 된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자라려면 물을 줘야 돼요. 물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같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면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아들과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농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이것이 자라야 되는데 이 마음밭이 옥토로 바꿔져야 되는데 옥토로 바꿔지려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없어져야 될 것들이 다 제거를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자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햇빛을 맞고 있고 가시덤불이 많고 그리고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 사람이 물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물만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새 제가 소금물을 먹어요. 요새 소금물을. 그래가지고 염도계도 사고 해가지고 이걸 체크를 해서 0.9%에 맞춰서 물을 좀 먹는데 우리의 혈액이 0.9%의 염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 주사액을 맞을 때 그 0.9%짜리 물의 식염수예요. 그것만 맞아도 사람이 좀 몸이 좋아져. 그리고 몸에 소금기가 있어야 돼요. 그 보면 신기한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면은 몸에 염기가 있는 것과 똑같고, 염기가 있어야 질병, 염증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런 내성과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내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차버리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시험 받는 사람은 말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 말씀을 가지고 경작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마귀 어둠의 세력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은 사람에게 성령, 부활의 성령으로서 역사하시면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오늘 경험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어렵고 다투고 설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고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맞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는구나. 근데 마귀가 왜 그 난리를 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도 내버려 두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값어치가 없어서 그래요.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 붉은 장군이었대. 강남 쪽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점쟁이고 무당이요. 젊었을 때 이상하게 이게 그냥 마음이 이상하고 두근거리고 막 그러더니 잠을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무당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다 살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협박이죠, 이 귀신들은. 그래서 가족을 살리는 마음으로 그때 가족 애들도 동생들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무당이 됐답니다. 무당이 됐는데 날이 갈수록 이 귀신의 역사를 말미암아 점을 치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사람들이 비밀,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뭐라더라? 이제 작두운당인데 세상에 시퍼런 그 작두를 뒤집어서 나를 하늘로 채놓고서 맨발로 올라가서 거기서 춤을 춰도 발이 멀쩡한 거예요. 멀쩡해. 그래 돈을 무진장 벌었어. 근데 돈을 벌면 행복해야 되는데 구슬 한 번 하고 나면은 며칠을 아주 죽을 맛을 본다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럽대. 마음도 고통스럽고 몸도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벌어서 동생들 가리키고 가족 살려주고 그렇게 했대. 그래도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한 번 구단하는데 2천만 원짜리를 받았대요. 2천만 원. 구단 번호인데 2천만 원 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인데 자꾸 사람도 죽고 그냥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사장이 그것을 이틀짜리 하루에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를 용역을 받아서 가다 했는데 이틀째 돼서는 날 작두를 펴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딱 옆에를 쳐다봤더니 허름한 교회, 썬팅한 것도 그냥 다 떨어지게 생긴 2층에 있는 교회와 십자가를 딱 봤는데 힘이 쑥 빠지더라는 거예요. 힘이 쑥 빠져가지고 작두 올라갈 용기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귀신이 역사를 해야 되는 귀신 역사가 싹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쓰러져가지고 작두에 올라가면 자기 주행에 돼서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귀신 역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딸아, 그만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딸아, 그만 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제.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회심해서 가고 싶어도 무섭거든요. 예배 시간도 몰라서 자기 집에 있는 장롱에 있는 돈이 얼마 있었냐면 현금으로 5천만 원. 보통 구더고 하는데 전부 현금같이 계좌를 안 받는데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세금 문제도 안 생겨요. 공을 봉지에다 담았는데 그 돈은 5천만 원을 담아가지고 교회 웬만한 교회인데 교회 갔더니 예배하는 중에 검은 봉지에다 5천만 원 들고 와서 강단상 앞에까지 가려니까 미친년이 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는 신당 같은 거 다 목사님들 같이 와서 철거하고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됐대.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것 없이 믿는 사람이 더 복이죠. 오늘 우리한테 지금 말씀했잖아. 이 우상 숭배,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이제는 그거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분명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만 가면 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그 다음에 거기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부자 문턱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 부스러기도 먹는 온몸이 헐어가지고 개가 와서 핥는 그런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그 내막은 모르겠지만 부자는 아주 펄펄 끓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즉 천국에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참 죽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 보이면 그거 참 세상말로 환장할 것 같아. 모르는 게 잘하다 하는데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보인다잖아요. 그 말씀에.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지옥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잖아요. 그러면 시험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을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길 힘이 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육에부터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고 돈이 좋고 뭐 그러지 오늘날 지금 세상에서 돈 들고 권력 들고 흔드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얼마 못 살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차라리 오늘 내가 좀 불편해도 가난해도 겸손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 품 안에 딱 들어오니까 평안하고 이제는 단잠을 자고 예수 믿고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흉악의 모든 결과를 끊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왔어요. 이 영을 갈라디아서 4장에는 아들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를 왜 불렀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당신의 아들, 딸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 딸 삼았어.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인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믿고 못 믿고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이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진행의 영이죠. 현재 완료 진행의 영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심은
구원의 날까지 죽을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즉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은 우리가 소망했던 세상에 보이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로마 8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그게 무슨 소망이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돈 벌고 잘 되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셔가지고 세계 부자들은 다 크차니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편리하고 좋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다윗이 사울한테 그런 일 당해가지고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다윗이 쫓겨다닌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 때문에 다윗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복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귀가 더 시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요셉이 시험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서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려는 하나님 축복과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기적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내 생각으로는 도대체 해봐야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씀 순종하는 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내가 죽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살아있고 순종할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소망, 과는 동격이군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신 재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아주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때 누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모세, 즉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요 재림의 주라는 걸 거기서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재림의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자도 있느니라 했는데 그게 바로 3명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자가 증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이 나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는 모든 것 중에서 우리 예수님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즉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계시록 22장 끝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좋다 하는 물질과 모든 권세 영광들이 전부 다 어떤 것들이에요? 태워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예수의 영, 성령이 뭐예요? 아들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누가 되느냐? 작은 예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는 안개지만 실상 예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몸뚱이는 다른데 겉은 다른데 하는 행동이 꼭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성자들이나 성령의 능력으로 막 사로잡은 사람들을 보면요, 전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물질을 초월해서 인도의 성자 선다신 같은 경우는 맨발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요. 바울도 그랬고. 즉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따라 우리가 일을 하고 순종하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하리라. 기적과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14절이 이제 핵심인데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는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런 뜻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속량이라는 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것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대속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는 방법은 대속밖에 없어요. 대신 누가 속해야 되는데 대신 속할 분이 누구냐면은 창세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폈어요.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고 그 죽은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모든 불법은 곧 뭐예요? 죄죠. 불법은 곧 뭡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값을 치렀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산이라 청산. 깨끗하게 결산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결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하나님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와서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심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고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구원의 일을 하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은혜라는 것은요 대가 없이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셨던 못다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역사와 표적이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천국으로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성품을 세상에 알리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욕심이 없어져 버려요. 시기 질투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시기 질투는 전부 욕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욕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해.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걸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누가 마약이 좋아. 마약을 2번, 3번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맞고 못 베겨서 그 마약의 그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마약도 끊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건 그 마약의 그 환각 상태보다도 더 좋은 것 우리 심령 천국을 맛보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대체하는 거죠.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세상께 쓰레기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세상을 돌아가려고 세상에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옛사람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지난 삶으로 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사명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었어요. 신성한 성품.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플러스 덕, 2번째가 덕이에요. 아까도 덕이 나오죠. 이 덕이 뭐냐? 우리가 믿으면은요, 그냥 믿는다는 이 믿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선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빛의 열매. 예수님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이 바뀌었는데 우리 행동이 안 바뀌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면은 덕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그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태고 보탤수록 자꾸 더 새롭고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후에 인내.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이루는데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뭐냐면 인내예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그렇죠. 사물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건 성령의 4번째 열매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째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평강. 4번째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하냐?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요, 성질 안 내고 참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냥 참는 건 그런 어떤 인격이 있으면 참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느 정도 참느냐? 나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화내지 않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지금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8복 중에 8번째 복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8번째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말씀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시대가는 성령으로 아주 100% 충만한 상태예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만큼 대단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시대반은 세상의 그런 미움 그런 것들에 아무 관심도 없고 신령의 천국이 이루어졌고 이제 곧바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미운 사람도 있고 낭망도 하고 그런 세상이 좋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라.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인내를 하다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인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경건은 뭐가 경건입니까? 자기 입에 자갈을 물리는 거다.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혼란주의 보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 다음에 형제 우애를, 형제들 간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피부치 형제들과의 형제 우애도 꼭 필요합니다. 형제 우애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잘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품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믿음의 덕이 플러스되어야 돼서 참 예수 믿는 형상, 그런 인격, 그런 은혜가 있고 너를 보니 예수님 있는 것 같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껍데기만 예수요 지식은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의 감사로 제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양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땅의 것으로 소망 삼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이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증거가 확실하게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 예배 수고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귀한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께 좁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